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은 제 성경으로는 313면에 있네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2부, 3부에서는 은퇴하시는 윤무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우리 윤무기 목사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하시면 2부도 또 나오셔도 되고 또 3부도 또 나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은퇴식은 이제 4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8년의 교회의 삶을 함께 하신 또 목사님께 또 인사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또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취임을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일부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사실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자라면서 일찍 목사가 되기 싫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그때 인천에서 제가 자랄 때 동네에 그냥 하나씩 교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제 아버님이 그 교회 목회를 하시니까 그 목사 아들, 목회자 자녀들도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어린 저에게 너도 크면 목사할 거지? 이걸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나에게 그렇게 내 삶이 정해진 것이 아닐 텐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어서 또 그 말을 하도 듣다 보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삶에 이제 목사로 살고 있고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했던 것은 제가 개척한 교회 2005년에 개척한 보스턴의 나사렛 사람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됐고 그 전에 부교육자로 있었지만요. 그리고 또 안중교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안중교회에 목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었는지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일부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또 말씀을 나누며 그런 것을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 금요일 기도회에 오시면 제 간증들을 가끔 나누어 드립니다. 궁금하시면 금요일 기도회에 또 참석하시면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목사로 이렇게 서 있고 또 새로 교회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또 목사직으로 취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 이 길을 앞서 걸어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들이 더 생기게 되어집니다. 윤문기 목사님 18년 동안 안중교회를 섬기시다가 오늘 은퇴하시는 그 발걸음이 참
놀랍고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윤문기 목사님은 저의 10대 시절에 윤문기 전도사님으로 아마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최초의 사역지 부교역자로 처음으로 사역을 하신 곳이 인천 주원교회였고, 그곳에는 저는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간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한 6, 7년 정도를 목사님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으로서 제가 고등부 회장으로, 청년부 회장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으며 그 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오늘 목사님의 목회의 그 은퇴 시간을 제가 함께 볼 수 있고 또 그 후임자로 서게 된 것에 대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고, 또 목사님께 또 저도 축하와 또 영예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잠깐 윤문기 전사님에 대해서, 당시 윤문기 전사님에서 생각하면서 쓴 짧은 글도 아니지만 쓴 것을 말씀드립니다. 40여 년 전 윤문기 전사님을 주원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함을 도전받았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큐티를 배웠습니다. 전도사님의 지도 속에 고등부, 청년부 회장이 되어 신나게 활동했습니다. 그 지도 속에 전도 교재를 만들어 나가고 찬양집을 만들어 예배했습니다. 중고 청년부를 통일한 NYI 5개 부서를 만들어 함께 역동적으로 사역했습니다. 중고등부 토요 모임 때에 들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대학 합격자 발표를 함께 가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후 다쳐 누워 있으며 만난 하나님을 나는 전도사님과 사모님에게 나누었습니다. 이후에 목사님은 40년 동안 목사의 길을 걸으셨고 이제 은퇴하십니다. 나는 미국에 갔고 목사가 되었으며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 3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은퇴하시는 안중교회에서 뒤를 이어 목회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며 그 부르신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학생 시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치시던 학생을 따뜻하게 후임으로 맞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넘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삼으신 것이 이제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 은혜 앞에 제가 목사의 직분을 다시 잘 감당할 것을 이 취임의 날에 또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짧게 그 가운데 저는 교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그냥 무슨 어떤 그 타이틀로서 직업이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를 목양하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 사람이 목사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 교회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저는 또한 어떠한 교회를 꿈꾸며 목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이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회의 성도된 우리는 어떠한 교회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우리들을 교회를 향하여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속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성도의 연결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경에서 우리 모두는 그 몸의 각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그 표현들을 들 수 있었겠지만, 수많은 다른 그 상징들을 들 수 있었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의 생명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이어받고 나누어 받습니다. 성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순간,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그 중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가족,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연합을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함께 건강하게 자라나갈 때에 내 삶도 건강해집니다. 일부 예배에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아마 일찍 오셨기 때문에 교회 봉사 자리에 가실 수도 있고, 또 삶에 오늘 하셔야 되는 자리로 가실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 예배만 또 참석하셔야 되는 그 삶 가운데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가 아주 소중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교회 삶 가운데는 성도에 연결되어져 있는 성도의 교제, 이 부분을 우리가 빠뜨리고 놓치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는 목장의 모임들, 또 선교의 모임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또 함께 이웃한 성도들과의 사귐, 또 알아감, 또 뿐만이 아니라 서로 하나됨,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그 일에 나를 드리고 그렇게 나가실 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의 연합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의 삶의 간증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가운데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가 취미도 비슷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그 신앙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 가운데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연합, 그것이 교회의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에 대한 소망과 그것에 대한 헌신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연결됨을 어쩌면 더 견고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봉사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어떻게 예배가 잘 준비되었는가, 어떻게 목사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어떻게 오늘 성가대는 잘 준비돼서, 찬양대는 잘 준비해서 내 마음이 좀 따뜻하게 하는가, 우리는 또 교회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내 필요를 채울 것인가, 그런 소비자적으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헌신하며 그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이 교회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정말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주일에 예배도 못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아침 이른 시간에 7시에 꼭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삶들을, 봉사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믿기에 7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늘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성도의 교제, 성도의 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총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 교회의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실은 요 사람들만 삼으셨다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에 수많은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는데요, 그 삶을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는 일들에는 우리의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에 그 봉사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히 오늘처럼 은퇴식, 취임식, 오늘 그냥 저도 어제부터 보니까 막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막 화환을 받고 그러니까는 막 앞에 화환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겠지만, 그 행사가 아니더라도 교회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봉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봉사를 할까요? 본질적으로 그 봉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입니다. 행사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본질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삶을 청지기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봉사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의 일은 교회 안에서 내 삶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면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청지기로서 봉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나의 배경들, 경험들, 나에게만 있는 기술들, 나에게 있는 성격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한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업의 목적이고, 그것이 목사가 되건 무엇이 되건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봉사의 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실천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많은 시간은 드릴 수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을 실천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제가 이런 것들에 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봉사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청소하면 깨끗하게 돼서 눈에 보기에 좋겠지요? 그러나 청소하면서 이곳에 올 어떤 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겠지. 휴지를 주시면서 난 원래 휴지를 주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교회에 오는 분들이 참 깨끗한 마음으로 올 수 있겠구나. 음식을 담으면서 이것을 먹는 우리 교우들이 참 기쁨으로 이것을 먹겠구나. 저는 또는 교우랑 전혀 관계없는 무슨 어디 무엇을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마음의 이유는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를 섬기는 마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성경에는 참된 것을 말하여, 영어 성경에는 참된 것을 말하여 이렇게도 표현되어집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또 16절에서도 끝부분에 보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즉 봉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봉사일을 하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봉사함으로 오늘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봉사의 일을 하면서 성도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지요. 성도가 서로 연합함으로, 연결됨으로 그 은혜를 서로 누리고, 성도가 서로 봉사함으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함으로 우리 주님의 봉사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하고, 그렇게 될 때에 세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성도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결됨, 성도의 봉사함, 성도의 자라남.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에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지요. 아주 신비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니고데모가 물어보지요. 어떻게 우리가 모태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우리 속에 생명이 건강하다면 그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그 아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신비롭지만 그 아기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근심의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성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성장하게 하시고 어디까지 성장하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지만 온전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칫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주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가 어느 학생의 질문을 받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다시 인간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방금 읽은 16절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숙함으로 온전한 사람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표현 가운데에 광신도가 될까봐 스스로 불안하시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세상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하는 일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성숙한 데까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지어진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어떻게 이르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렇게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돕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교회의 식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교회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된 연합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양분을 받게 되며, 그것을 통하여 서로 봉사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15절에서도 그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함께 예배하며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하면서 이 꿈들을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을, 또 저의 목회적 삶을 함께 드려 나가십시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를 힘쓰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봉사할 것을 힘쓰십시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놀라운 약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격과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에 놀랍게 성장해 나아가는 그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며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처럼 되어지기를 바라는 성찬식을 오늘 일부 예배 때 또 갖습니다. 성찬을 받으며 서로 간에 우리가 하나인 것을, 내가 주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